사도신경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강의 27번째 성령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는요, 크게 세 문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26회에 걸쳐서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나누어 봤어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항이자 여덟 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 문항 이제 시작이자 여덟 번째 항목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네. 뭔 줄 알고. 그럼 성령 세례는 받으셨나요? 네. 뭔 줄 알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셨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셨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네. 잠깐만요. 이 말들의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지 이야기하면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변질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의 성령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젠 좀 옛날 얘기가 됐지만, 한동안 한국교회는요,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썼습니까?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예.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로부터 이단이라고 공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구원의 근거라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한 뒤에야 이단에서 해제가 됐죠. 근데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조용기 목사는요, 이단이에요. 성령론 이단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고 대단한 큰 교회를 유형의 교회를 이루어냈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요, 이단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못하죠. 왜? 너무나 큰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는요,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걸 인식하는데도 한 20여 년이 걸렸거든요. 한번 광풍이 일어나치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단이 한번 이렇게 헤드짓고 나면.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아닌데 라고 이해하는데 한 20여 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대신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 경험,
신비적이고 강렬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받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한동안 부흥 강사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 중에 성령 받으라 막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던져요. 막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부흥 강사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막 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오버하는 교회는 막 자빠지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걸 보면서 막 그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맞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흥분적인 현상이나 어떤 희한한 현상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상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흉내내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됐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막 일개 부흥 강사 나부랭이가 던져요? 하나님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영험한 목사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이 이에게 들어갈 계획이 없어요. 내가 그를 오늘 거듭나게 할 그 섭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은 아니다. 내가 이 지체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계획이 없는데 일개 목사가 안수한다 그래서 계획이 없었는데 그 성령님이 막 들어가집니까? 뭐 쑤셔였듯이 막 이렇게 집어여면 막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이러면은 막 들어가져요? 미안해요. 들어가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리 인간의 눈에 영험해 보이는 목사라도 그가 막 던진다고 해서 던져지거나 막 쑤셔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짜부돼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쓰는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옮겨지고 막 던져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던지는 신용을 한다거나 자신이 안수를 했더니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사기꾼입니다. 그 반대해야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면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너무 오히려 두렵고 떨린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런 태도가 나오겠죠. 이런 성령에 대한 무수한 오해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나 집회 혹은 삶 속에서 어떤 강렬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의 연약한 어떤 부분을 보완받는다거나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막 충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성령 받아서 저 연약한 거 다시 비리비리한 니네들 좀 회복해가지고 교회 일 좀 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흥분을 안 하고 하려고 이렇게 막 원고에다 그렇게 썼는데 흥분이 안 되질 않아요. 이것도 한국 교회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제를 하고 다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거나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 성령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바른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조금 아주 예민함이 필요한데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하게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랑 사도들이 막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사도들이 안수를 막 하면서 안수 후에 회중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마술사 시몬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에게 야, 그 권능을 내게 좀 팔아라. 너무 있어 보이고 그거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능력, 그 권능을 내게 좀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조금 기니까 우리 일목요연하게 신속하게 읽을까요?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성령은 돈이나 혹은 간절한 기도나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 등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나아간다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시몬이 다행인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행히. 한국 교회는요. 그러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으라.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했는데 성령 받는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흥분적 현상이나 막 자빠지거나 막 보화가 들어오거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요. 막 짬날 때 찬양 틀어놓고 그 찬양 따라 부르고 그러다 문득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요. 열받는 일 생겼는데 수 틀리면 이번에 깽값 한번 물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부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왼수를 오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있어요 그 왼수? 우리 집에 있잖아. 이것들이 그냥 아니지 하나님 주신 보배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온다고요. 이거 오늘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이 오늘 충만의 찬양 때문에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랍니다.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하지만 맨날 자빠지고, 그럼에도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인격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맥락 속에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가 다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은 원래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우리말은요. 그리고 몸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16절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진짜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붙들어라.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간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수능 만점 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필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 그럼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복합적인 뜻.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헬퍼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헬퍼. 헬퍼 뭡니까? 도와주는 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컴포터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들도 있어요. 컴포터는 뭡니까? 저는 헬퍼보다는 컴포터라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해 주시고 위안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십니다. 약할 때, 억눌렸을 때,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위안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돋우어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돋우어줘서 나를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포터라는 것은요, 힘을 준다, 강화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단지 어이구 그랬죠, 힘들었죠, 이렇게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해준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서 나를 다시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단단하고 강화시켜 주셔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린 너무 교회 와서 위로받을 생각만 하고 위로받았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위로해 주셔요. 철학 기도 때 우리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철야 예배하면서 저도 이번 주에 사실은 수요일까지 너무 뭔가 영적인 짓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부터 그냥 자꾸 이 성령 하면서 그 유튜브에 그 찬양들이 뜨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그래서 냅다 그냥 계속 틀어놨어요. 유튜브 너무 좋은 것 뭐가 좋아요? 이 다양한 버전들. 예전에는 그 다양한 버전들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데 CD 한 장 너무 비싸니까 틀면요 버전들이 쫙 올라와.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관한 찬양들이 계속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막 올라오고 거기서 제일 잘 부른 거 골라서 막 듣고 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 그 버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니까 내가 왜 고민하고 있었지? 내가 왜 짓눌리고 있었지? 이런 게 싹 씻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부끄러웠어. 목사로서. 왜 고민하고 있었지? 왜 끙끙거리고 있었지? 혼자 약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싹 사라지는 건데 예수의 교회가 빨리 철야 예배가 생겨야 돼. 그래서요. 아멘이십니까? 예, 빨리 건물부터 어떻게 줘요. 예. 성령님 컴포터라는 것은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담하거나 좌절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는다면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연약해지고 그래서 소심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는다면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도 주님을 찾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 혼란들을 헤쳐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지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나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내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16절 말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들, 부모들은요. 이쁜 짓을 하면요. 말 잘 들으면 잘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나 자녀도 말 잘 들으면 잘해줘요. 근데 말 안 들으면요. 이게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막 잘해주다가 수틀리면 국물도 없어. 막 며칠. 저는요 예전에 한 일주일에서 몇 년도 갔어요.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수틀리면요 탁 들어. 이진아가 몇 번 뒤었지 저한테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막 이뻐 죽겠다가도 수틀리면 그냥.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한량없는 은혜를,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가 승천하면 나 말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내가 대언자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이 원리를 지켜야 공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다고 제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베풀어 주거나 꾸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아니요. 주여, 큰일 났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걸 잃어버렸어요. 이 본문 이 구절을 쓰면서 어제 또 이제 한참 울었습니다, 혼자. 오늘 안 울려고. 그냥 눈물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뭐 좀 잘못되면 되려 더 승질내고 거의 그 왼수의 방불한 짓들을 막 서슴없이 막 저지르고 그랬는데도 바보같이 또 연락하고 또 찾아오고 되려 미안해하고 이 표현은 못하지만 온 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 뭡니까? 예, 어머니를 저는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부모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유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람의 하온이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만 들려주세요. 예. 육신의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뭐 여기 우리 부모님 또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게 민망함도 있는데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치를 알죠. 같이 있을 땐 모르고 꼭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잘하여라. 아무튼 육신의 부모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언젠가는 훌쩍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좀 나쁜 부모도 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세요. 수틀리면 자식이고 뭐고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이걸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돼 보면.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좀 알만하게 됐는데 훌쩍 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호자도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제가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또 부모가 돼서 뭐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신이 주은이 낳고 한 3살? 뭐 2-3살 이럴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똑같은 꿈을 한 2번 정도 꾼 적이 있어요. 뭐 꿈을 꾼 건데 예전에 그 어떤 배종욱 나오는 드라마가 약간 오버랩 되면서 꾼 꿈인 것 같은데 주신이가 한 18, 19이 됐어. 주신이가 꿈이니까. 그러면서 혼자 앉아서 혼잣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꿈의 배경은 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일찍 죽어버렸나 봐. 그래서 얘가 없이 자란 거예요. 꿈이니까 그런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주신이가 내가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그렇게 꿈으로 투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으로만 몸은 잘 안 되니까. 근데 문득 제가 이제 그 흐트러질 때마다 그 꿈이 문득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 턱 내뱉는 그 말에 내가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게 좀 어그러지고 불화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 놓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 비극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인 일들,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너는 내 자녀잖아. 나는 너 믿어. 저는 이제 오랜만에 또 호산나 지체들을 봤고요. 우리 참소방 지체도 있고. 지난주에 무슨 그 졸업 공연 때문에 오랜만에 봤는데 그 얼굴 볼 때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연락하고 통화할 때마다 막 보너스 받는 기분이에요. 되게 너무 좋아요. 그냥 연락하게 되는 게 너무 좋고. 근데 그것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도 지금 보면 이제 20대가 되면 이 얘기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누려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하면 어른 된 것 같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 자유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호산나 애들이 한번 왕창 저한테 그렇게 속을 새긴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운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잘 울어요. 근데 설교 중에 울면 안 돼. 하여튼 운 거는 생략하고 하여튼 근데 믿어요. 뭐냐면 20대 때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면 그 씨가 뿌려져 있을 거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시행착오들을 거쳐야지 건강해지거든요. 그 20대 때는 한 10년들 그 정도 짓하고 빨리 한 애들은 막 소주 20 몇 병 먹었는데 자랑하다가 막 이러다가 빨리 많이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는 이 왼수 같은 자식 저 자식 어떻게 될까 저거 사람 될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진짜로 그래서 막 하지만 막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괜찮아 너 안에 예수가 있어. 너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해. 나는 알아. 그런데 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낼 아이야 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오히려 소망을 얘기하게 되고 비전을 얘기하게 되고 사랑한다 얘기하게 되고요. 다시 어머니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왼수같이 지랄하고 살아도 제가 막 낮잠을 자잖아요. 그럼 막 이쁘다고 생긴 게 이쁘긴 하지만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막 이쁘다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뭐 근데 그때 그렇게 미친 짓 하고 지랄했어요. 어머니한테. 이게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설교가 너무 좀 이렇게 컬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지랄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겠는데 사실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이쁘대요. 이쁘다. 이쁘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요. 막 사람들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정죄하는 거라고 이 어리숙한 것들을 어린 영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해야 그런 고백이 나오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애들이 왜 교회만 오면 너는 죄죄거리냐 그러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요, 모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과 머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그냥 묵묵히 키우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이상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내가 조건 없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나의 소망과 나의 고백처럼 잘 살아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내가 믿기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열심히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